옛날에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셨을걸요. 저도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옛날 시골에 살았을 때 대문이 없던 집도 있고 있어도 잘 안 잠굽니다. 밤에도. 왜 대문을 잠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뭐 가져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도둑이 잘 안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남의 물건 손 안 댑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서로를 신뢰했고 문을 열어놓고 들어와도 서스럼 없이 인사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반찬하면서도 그렇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정침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치아 믿음홀에서 한 15년 된,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15년 정도 됐을까. 치아 믿음홀의 여름인데, 무더운 여름인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 알죠? 그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옆으로 석 지나가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그럼 느낄 수 있죠, 그죠? 머리가 준비하고 직감적으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석 지나가게 눈을 떴는데 뭔가 허영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신가 오늘 뭐 역사가 나타나는 건가? 하고 막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누가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흰 개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다니는 개가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하는 개가 있었습니다. 크고 막 이렇게 누런 개, 흰 개인데 좀 검은 것도 묻어 있고 좀 추좁은 그런 개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거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기 옆으로 이게 복도로. 그래서 뭐 기도하는데 말할 수도 없고, 거기는 강대상 앞까지, 그때는 낮은 건지 아니면 이게 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대상 앞까지 시찰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손은 못 대죠. 물까봐.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걔가 설명없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옛날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어느 집이나 대문을 철저히 걸어 잠굽니다. 시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시골에 가보니까 병조각을, 날카로운 병조각을 담 위에 막 이렇게 꼽아놓고 철조망 거 얽히고 막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보조 잠금 장치, 그것도 부족해 CCTV까지 양 군데 막 달아놓고. 왜 이렇게 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올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 문을 잠그는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마음의 문도 잠그고 서로가의 관계 문도 다 잠굽니다. 사생활이 드러날까봐 저 서울의 아파트 촌에 가보면 막 이렇게 앞집 옆집도 모릅니다. 그냥 벽을 치놓고 그냥 막 자기 혼자만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문을 꽁꽁 닫은 사람이 놉니다. 왜 닫았는지 그 문을 누가 뚫고 오십니다. 왜 오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최대 명절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듣기 싫어해서 과학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통하여 방송과 미디어를 통하여 막 이렇게 거짓말이다,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전설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단의 과학을 통하여 자유주의 신학을 통하여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을 뿐 아니라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성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중에 제일 마지막 2장을 할애했습니다. 그것이 20장, 21장입니다. 요한은 먼저 20장의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이유를 2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장사하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왜 말씀 제가 오늘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1절에 봅니다. 엿두질 않습니다. 안식오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 눈앞에는 있을 수 없는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예수명의 남자가 힘을 쌓아 겨우 옮길 수 있는 그 무덤을 막아놔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장사되신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건이 머리 쪽에 가재리 놓여 있고요, 또 수건이 마치 머리에 감겨져 있던 돌방하게 돌돌 말려져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명백히 증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이 빈 이 사실 말고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11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만났음을 증가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봅니다.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까지 봅니다. 자, 이날은 언제 말합니까? 안식 후 첫날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그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는데 요 앞에 단락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이라 했으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서는 주일 저녁을 말합니다. 주일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모였는데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왜 제자들 문들을 닫았다 하면 문들이 하나의 문들이 아니라 대문, 두 번째 문, 모든 문을 철저히 닫았다는 겁니다. 왜 닫았을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자들 심정이 이해됩니다. 제자들은 폐하 가족들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아버지 같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과 연예인들 지나가면 사람들 구름대 같이 모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인기를 끌고 사람들 환호를 받을 때 제자들이 옆에 있으니까 목에 힘을 주고 와, 무엇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제자들은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유대나라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할 거다, 막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너무나 참혹하게 죽으신 겁니다. 와, 그 충격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제자는 충격을 넘어 이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죽인 대제사장 그 무리들이 자기들까지 어떻게 하려고 점점 조여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선생님도 저렇게 무참해 죽였는데 제자들 우리를 가만두겠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말할 수 없는 공포함이 몰려온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모든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두려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실패가 들어와서 도전의 문들을 닫고 있는 사람이 많답니다. 관계가 들어와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미래가 들어와서 그냥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사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할 건데, 이 자신감이 없어서 외톨이 청년, 그리고 온둔 생활하는 이 사회적 고립 청년이 전국적으로 작년인가 2년 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54만 명이 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청년 5%입니다. 5%가 밖으로 못 나간답니다. 문을 닫고 보니까 우리 사회 아픈 단면인데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그렇고 사귀는 이성도 없고 뭐 직장도 없고 막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의욕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온돈생활 청년이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원룸이 이어도 내저 봤습니다. 있고, 이게 낮에는 못 나오고 밖에만 어두울 때 슈퍼 가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뭐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못 나오니까. 이게 온도층이 53만 명 됩니다.
이걸 보면 두려움은 사람을 다친 존재로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이렇게 경험하고 질병이나 사건 경험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요, 인생도 그냥 닫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누가 오사? 예수 오사 가운데 서서라. 분명히 문이 닫혀 있잖아요, 여러 문들을. 그런데 누가 오신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느 곳에 찾아오십니다. 막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육신에 계실 때는 그렇게 못 했거든요. 이 몸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못 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손도 이렇게 우리 똑같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몸인데 그 문이 있지만 그냥 오십니다. 물리적인 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지 못합니다. 상의 벽도 막지 못하고요, 우리의 한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오시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로 지치고 쓰러질 때, 두려워할 때 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실패하여 낙담할 때 찾아오시고요, 사방에 우기섬을 당하고 모든 문이 닫혀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의 문이 닫힌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이 닫힌 분이 계십니까? 미래의 불안한 문이 닫히는 분이 계십니까? 몇 년 동안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소망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꽉 막혀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도 부활의 주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방문을 잠근 채 둘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반부입니다. 자, 두 번째 칸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둘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상반부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봅니다.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다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둘한 제자들에게 세 번째나 반복하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야, 내가 군병들에게 체포됐을 때 너희는 목숨까지 바쳐 끝까지 간다 해놓고 왜 도망쳤느냐?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느냐?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한마디 하실 것 같았는데 책망 안 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들어온 겁니다. 선생님도 저렇게 죽였는데 우리 가만두겠는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낮에는 물론 밤에도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맞죠? 그죠? 12영 되는 더 천사를 동원해서 그 제자를 위협하는 그 무리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12영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제자들의 무리들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둔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상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황이 변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방이 누가 변하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하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을 누르게 된 공포, 두려움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는 용기가 생겼을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5, 6년 전이었습니다. 20대 대학생들과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기에 있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사역한 목사님이 이 글을 읽어봤습니다. 한 5년 6년 됐을 겁니다. 20대 젊은이들, 이 목사님 굉장히 많이 만났고요, 전문 사역이니까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대 젊은이들이 가진 문제를 5개 꼽았습니다. 그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근데 5가지 꼽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요새 20대 젊은이들이 두려움입니다. 저 놀랐거든요. 아니 젊은이 겁없이 인생을 살 것 같다. 젊은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이렇게 좀 놀랐습니다. 근데 목사의 말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장래 문제를 놓고 은근히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어떤 대학생은 요즘 대학생의 현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졸업 후 취직이나 결혼 등 미래의 문제에 걱정이 없다면 어려움도 웃으며 견디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졸업을 앞두고는 취직의 문제이고, 부모님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취직의 문제이고, 취직한 친구들을 보니까 결혼을 걱정하고, 결혼한 선배들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한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결혼의 걱정이고 취업의 걱정이, 결혼하니까 내 집 마련의 걱정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청년은 군대 가기 전에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이 나면 어떨까,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젊은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두려움 해결하면 내일 또 두려움이 생기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들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려움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제 증언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무엇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내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의 히브리어 말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살롬입니다. 헬라어는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이렌입니다. 에이렌의 평안. 이 평안은 폭풍에 몰아치고 비바람에 몰아치는 가운데서 조용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평안은 고난이 전혀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이 전혀 없는 평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어떤 겁니까? 환란에 비바람에 몰아치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는 평안,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이렇게 편안히 하룻밤을 살 수 있는 그 평안이 뭡니까? 주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 찬송하고 부르면서 우리 확인해 볼까요? 414장 12장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삶의 문제로 두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를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넉넉히고 승리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로 줄을 벗고 기뻐하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자, 20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관해서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까 그냥 문으로 들어오셨죠, 그죠? 그러면 이게 손과 발 이렇게 나중에 만지는데 이렇게 잘못 본 것 같은데 환상이 아니라 실제의 육신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환상에 보고서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염두에 두고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막 방송에 이 말도 안 된다, 전설에 불과하다, 거짓이다,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20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저는 이 하반부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20절, 여기에 잠깐만요. 20장 20절, 20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죠. 헷갈립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보고 은혜가 됐습니다. 쭉 이렇게 하다가, 자, 보십시오. 제자를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성취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 하셨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술을 진 두 번 놉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거 십자가 죽음을 말하거든요.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뭐가 기쁨이 되래. 이게 부활 때를 말씀합니다. 자,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열세산 위에 돌아갔었습니다. 아니,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본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의 슬픔과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막힌 역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16장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 있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20절, 오늘 본문에 20장 20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약속한 말씀대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뭐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기뻐했을까요? 10편 30편 5절 보십시오.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자 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온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에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아서 소용없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몇 년 동안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근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캄캄한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캄캄한 밤 같은 상황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아침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부활절에 모든 두려움과 절망에 물러가고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24시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가 저보고 이렇게 많이 하지 마라 하던데 계속 습관이 들걸려요. 이거 잡아야 되겠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 하셨습니까? 성령.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요기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성령 받으라. 그러면 그때 오순절을 막았다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약속을 하셨다. 몇 번이나. 그리고 22절 말씀은 약속된 성령의 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 행동이다.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에 대한 보증으로 주어진 겁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많은 논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둘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종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가톨릭은 죄를 사하나 그대로 둘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사제 신부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이 고해 성사를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신부에게. 그래서 이 설명이 듣고 죄가 없었노라 면제를 합니다.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베풀 수 있는 권세를 사제가 가지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이렇게 하는 말씀이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누굽니까? 주 예수님은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모았으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죄를 인간의 불과한 사제가 사하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 원죄 오류도 없어지지 않고 힘써도 없어지지 아니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말미암아 해결이 된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주님께 고백해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2절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스스로 사람들의 죄를 있다 없다 그리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21절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으로. 아니 지금 제자들이 숨어 방문을 잠그고 있는데 세상으로 보낸다니 세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이 한 분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아침 설교 제목, 부활주일 설교 아침을 설교 제목을 예수 오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주보를 만드는 인쇄소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전화하고, 여보세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상합니다 했습니다. 목사님 왜요? 예수 오시면 제목이 그런데 예수 오시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목사님은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로 힘들었거든요. 절망스러웠거든요. 성도들이 이러한 저러한 일로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일로 목사님 스스로 무너져 있었거든요. 목사님조차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목 보고 깨어진 겁니다. 예수 오시면, 그래 맞다, 예수 오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예수는 한 분으로 충분하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충분한데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왜 무능하다고 자책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성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복음성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아픔, 절망,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태산같이 보이는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먼지같이 작게 보이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산같이 보이던 문제도 평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을 돕고 있는 캄캄한 무덤 같은 환경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을 닫고 닫은 문이 있습니까? 이제 여십시다. 뭘 그렇게 닫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십시다. 서로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닫혔던 문들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이 무엇입니까? 미래 불안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실패의 절망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닫힌 문을 넘어오시는 주님. 뭐 이렇게 높은 데 넘어온다는 거 아닙니다. 뚫고 어떤 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물리적인 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지 못합니다. 사형의 벽도 막지 못하고 우리 한계도 막지 못합니다. 소망이 1%도 없이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닫힌 문을 넘어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절망에 물러가고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렇게 함께 선포할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선포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선포입니다, 여러분. 시작. 나는 두려움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한번 다시 시작. 나는 두려움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 문을 열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물러가고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문을 열고 이제 세상에서 복음을 두고 나아갈 때, 담대 나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했듯이 이제 두려움에 갇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사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